그리스도인의 인내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나누었고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직 그 주님만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작정해서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일평생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주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시는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믿음도 생기고 인내도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우냐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거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바로 우리 신적 존재에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우리가 신을 갑자기 만나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주님의 모습, 주님의 삶,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그 인내 배우면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움이 없으면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 전에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해, 그걸 어떤 문제를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알아. 왜? 이미 배웠어.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 사람을 통해서 배웠고, 책을 통해서 배웠고, 뭐 하여튼 배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 뭐예요?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여전히 모르는 거야. 맨날 모르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때요? 힘든 거죠. 삶이 피곤한 거예요. 모르니까 삶이 피곤하다. 네. 삶. 근데 알면 어때요? 너무 쉬워지죠. 너무. 네. 자, 어린 시절에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그렇죠? 구구단. 네. 2, 2는 4, 2, 3은 여기 이렇게 해서 구구단을 쫙 외웠어요. 근데 만약에 구구단을 못 외워서 모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곱하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더하기 10개 플러스 10개고 곱하기 2 하면 20이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10개를 쉬고 그 다음에 하나, 10개를 또 쉬고 20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더디가. 네? 근데 거기다 공이 하나 더 붙어. 그때부터 머리에 지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지? 곱하기를 배우면 금방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더하기만 배우고 곱하기를 안 배웠다 그러면 이건 너무나 힘든 문제예요. 자, 100단위를 넘어가서 1000단위가 되고 10,000단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포기야. 포기. 근데 알면 어떨까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고. 10,000단위면 어떻고 100,000 단위면 어떻고 100만 단위면 어떠냐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르면 여전히 모르는 거고 알면은 쉽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세상 속에서 헤매면서 있으면 여전히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안 돼요. 들어봐서 다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고 그러면 몰라. 네? 뭘 했는지 몰라. 그러면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살리려고, 그렇죠? 우리 천국 보내려고. 네.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유, 세상에서 뭐 좀 힘들어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면 난 안 할 수 있어 하고 포기도 해. 그리고 뭐 좀 힘들게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 언제 알았다고 사랑을 해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기를 당했어, 속상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난 당신을 용서하고 나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도 그랬듯이 뭐 오른뺨을 대면 왼쪽도 주고 오리를 가면 신기도 하고 걷어달라고 속옷도 주고 다 줘라 그냥. 네, 다 줘라. 너 있는 거 다 줘버려. 근데 보상은 뭘로 해주신다? 천국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보상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내 거 움켜쥐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때요? 여전히 그냥 붙들고 이게 나의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없으면 죽는 거야. 그냥 벌벌벌벌 떠는 거죠. 네. 그거 움켜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좀 잠깐 놔봐 좀. 그거 놔야 통과하지. 그거 갖고는 또 통과를 못하는데. 네. 근데 아는 사람은 쉬운데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주먹을 부여잡고 우리는 그 길을 가기가 너무 힘들게 그렇게 어렵게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알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나의 오순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오순절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을 만난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을 만나면 그냥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어지면 연세가 많아서 만났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많이 못하고 가는 거고, 어릴 때 만났으면 정말 일평생 살면 좀 힘들 수 있어. 하나님 눈치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내 삶이 세상 사람처럼 그냥 즐거운 활락 속에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만나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칭찬하신다. 수고했다. 너의 피로를, 너의 힘듦을 내가 이제 다 책임져줄게. 너의 눈물을 내가 씻겨줄게. 수고했다. 우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찍 알았든 늦게 알았든 하나님 알아서 그 삶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삶이, 주님의 삶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 주님이 항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떠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주님이 먼저가 돼요. 근데 나는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더라. 그러면 주님하고 지금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한 주간 속에서도 내 마음속이 속상해. 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이 기억되고 발견돼갖고 하나님 내가 또 이래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또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삶은 조금 일주일의 삶이 아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부족한지 모르지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이 하나님께서 자꾸 발견케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속에서 50번 100번에 우리 죄 짓는 거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요. 네. 어떤 사람은 죄를 좀 크게 많이 짓고 확연하게 보이는 죄를 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죄를 짓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든 작든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냐는 거지. 그 죄가 내게 아픔으로 오냐는 거예요. 아픔으로 오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죄를 나는 안 지고 살아.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의로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 네? 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신나게 져. 그럼 또 와. 할렐루야 아시죠? 어제 똑같아요. 똑같은 데 졌어요. 하나님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은 내일 또 가. 네. 또 해. 또 똑같은 짓을 해. 반복해. 네. 그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한두 번의 실수는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반복적으로 실수할 수는 없어요. 왜?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하고 있다. 네. 여전히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의 영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서 아이고 내가 또 사단이 졌구나.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 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뚫고 정말 넘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그걸 다 잊어버려. 그냥 또 여전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 그리고 교회 와서 성도들하고 펠로십만 했더라. 음식만 먹고 갔더라. 글쎄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자는 거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배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배우면 된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천국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는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딱 오면, 어려움이 나에게 딱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 피해버리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런 걸 나한테 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주님이 뭐 다 십자가 지셨다며. 그러면 나는 좋은 길만 가야지, 꽃길만 가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줄 때가 있고 때로는 연단을 줄 때가 있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마다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발을 옮겨서 그 길을 간다고 발을 뗄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세요.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발걸음을 띄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고 발걸음을 뛰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 길이 평탄한 길로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볼 때에는 우리에게는요 러프한 길이에요. 아주 힘든 길이에요. 가시밭길 길이에요. 그게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발을 뛰면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리고성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앞에는 여리고성이고 앞에는 요단강이 물이 범람해요. 엄청나게 우기철이라 물이 엄청 내리고 있어요. 야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 여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그것만 건너가면 괜찮아. 건너가면 요것만 통과하면 살면은 괜찮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요새라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뚫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다 죽어서 우리는 끝났어 하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통과하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라. 네? 앞장서라. 제가 앞장서야 되겠죠. 아유 참. 어쨌든 앞장 딱 서갖고 그 물이 범람하는 길에 발을 떼어서 첨벙 당못하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이 바람을 물을 갖다가 밀어내고 바닥에 어떻게 해요? 마른 땅으로 샥 떼갖고 그냥 거기를 사람들이 다 건너갔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는 거는 답답하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발걸음을 띄어서 가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에서 뭐 특별한 일을 했어요? 네? 걷는 것뿐이 없었어. 한 바퀴, 두 바퀴. 앞에서 릴리리 쫙 부르면 뒤에서 그냥 신나서 한 바퀴, 두 바퀴. 네. 밖에 뭐 있어요? 싸웠어요. 그들하고 뭐 소리를 질러갖고 막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붙기를 했어. 뭐를 했어.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듯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주요 바로 그 주님께 배우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발걸음을 뛰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왜 예수를 바라봐요? 이유가 뭐예요? 밑에 보니까 3절에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떠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배우면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배우면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앞장서 수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아라.
오늘 불이익을 당하느냐?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느냐? 어려움을 당하느냐? 교회 가니까 무슨 뭐 맨날 선교한다고 뭐라고 맨날 돈 내라 그래. 아우 지겨워 죽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제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니까. 저도 했는데도 또 안 해. 했는데도 또 안 해. 맨날 교회 가면 뭘 그렇게 하라 그러는지 막 답답할 정도야. 나는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피 같은 돈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냐는 거죠. 내가 다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다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발걸음을 떼고 나아갈 때 나는 그들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무슨 돈이 필요해요? 천국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천국에 달러가 있을까요? 네? 한국에 5만원권이 있어요? 사임당이 거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교회는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뭐라 그럴까? 자기의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받지 않고 받았던 그 모든 것을 참았던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거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지 사실. 그리고 너에게 발걸음만 떼면 나 해결해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하나를 주면 열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삶을 나는 짧고 굵게 살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정말 그러세요? 그런 분 계세요? 아유 세상 지긋지긋해. 그냥 짧고 굵게 살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여기 계시는 분이니까 대부분은 벌써 길게 가시는 분들이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입이 길게 오신 분들이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짧고 굵게. 정말 그러냐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가 가늘고 길게 가고 싶어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그냥 세상 좀 오래 살고 싶고. 요새는 뭐 기본이 60이니까 저 어릴 때마다 한갑찬치 뻑적지근했어요. 뭐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60까지 살아온 게 대단하기 때문에 그냥 축하해주는 자리예요. 이미 이만큼 살아왔다니. 그러면 60 전에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무슨 애가 잔치를 하냐고. 애가 잔치를 한다고. 우리 여기 장인어른도 계시지만 85인데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럼 60 한갑잔치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시겠어요? 무슨 애가 뭘 한다고 그랬지. 그 말 안 나오겠냐고. 요즘 뭐 100세 시대니까 기본은 80세까지는 뭐 보통 다 건강하게 사세요.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만큼 약이 좋고 문화가 좋고 먹는 것이 좋으니까 다들 건강하게 사세요. 요새 60은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우리 뭐 조효선 집사님 앞에서 기타 치고 다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60대 중반이라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하면, 제가 어릴 때 교회 갔던 거 생각하면 저런 분들 앞에 서면 안 돼. 왜? 없어. 그런데 지금 시대가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냐, 무엇이 가치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참아야 되고 왜 섬겨줘야 되느냐,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때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나아갈 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들이 행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행복의 그 가치를, 행복의 그 영광을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십니다. 오늘 보이는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영혼 이미 행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고 있기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소망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에게도 배우지만 또 배워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니까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살아온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사실 살아온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해. 하여튼 우리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주님 만나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좀 더 확연히 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나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좀 보라는 거죠. 자, 선지자들은 주님이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자, 선지자들은 뭘 보고 선지자들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나 같은 경우 무슨 선지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러고 속으로 그러시죠? 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한가운데 있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선지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대단해 보이죠? 우와. 네. 50호 100호. 네. 대단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셔요.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래 선지자라고 인정해. 요만큼 해줄게. 나는 아유 집사인데 내가 서린 집사인데 내가 뭘 할 수 그런 분 계세요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담아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야 우리 교회가 같이 가자. 이 말이 보통 말이냐고 아무나 하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할 때 아유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 거니까 이걸 좀 하지 말아야지. 이거 기뻐하는 일이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명 중에 하나가 선지자적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가. 또 제사장적인 우리가 사명이 있고 우리의 왕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들의 삶으로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던 생명을 다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을 배울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고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 야 어떻게 복을 받아도 저렇게 받았냐. 난 저런 복음 받기 싫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야 욥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있는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한 달 다 죽어버렸어. 아내는 남편을 저주하네. 오면은 악창이 나갖고 귀하로 자기 몸을 긁을 수밖에 없는 너무 간지러웠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세상에서 볼 땐 저주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봐도 사실 저주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믿음을 갖고 봐도 속으로 그러잖아.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요배 친구들처럼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아는 때문 쪽에 무슨 연기 나냐? 어? 우리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배 마음은 어땠어요? 그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입술로 부정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여, 거듭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난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나는 더 큰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사는 거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데리고 가신다 하시자고 나는 괜찮습니다. 내 거 다 갖고 가고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어차피 가져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줄 때 어때요? 갑절의 축복을 주더라고요. 그 딸들이 미스 그냥 유대인이네, 미스 뭐 이스라엘이네, 그냥 당대의 최고로 이뻤더라. 네? 아들들도 그냥 펀치하니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갑절로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끝남만 보니까 행복해. 끝에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그 과정은 그렇게 살라고 살겠어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도 견뎌내니까, 참아내니까, 주님 때문에 오는 그것을 참아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 갑절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주는데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금식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해요. 근데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네? 너무 행복하더라. 그래서 나는 금식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정말은요, 정말 기도할 때는 잘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이걸 어디다가 쓰라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저는 차라리 물질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나는 천국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를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차라리 나는 없는 게 좋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큰 축복이 오고 비전이 보여, 막 가게가 막 커지고 뭐 그냥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오고 돕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데도 잘 되네, 막 그냥. 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하나님 건데 하나님 어디다가 쓰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우리의 참음 속에서, 오랜 참음 속에서, 인내 속에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나 자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갖게 되면 사람이 변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옛날에 그렇게 저렇지 않았는데 요새 좀 있으니까 사람이 변했네? 왜 그런 말을 듣냐고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선지자적 그런 삶, 그냥 후방은 우리가 있고 싶은데 그 안에서 인내로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욕처럼 다 거둬가도 난 괜찮습니다. 많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건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고백하고 사는 것은 드물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보다 더 큰 것 보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어떤 것보다도 큰 걸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욥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보상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때로는 핍박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우리 그런 소리 들을 때가 있잖아요.
지가 언제부터 거룩했다고. 아유,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나하고 같이 놀았는데, 아이고, 사람이 변했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그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정말 무엇 때문에 그럴 때는 지금 핍박받는 겁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시고 크신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을 받더라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럴 때에 의를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핍박받은 자들은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오늘 핍박받고 있다면 주님 때문에 아우 야 썬데이인데 우리 야 이번에 저기 뭐 놀러 갈까? 어디 좋은 데 있대더라. 아니면 온천 갈까? 그래서 아우 교회 가야 돼. 지가 언제부터 교회 갔다고 아유 나하고 맨날 같이 다니면서 야 오늘 하루 좀 빠져 괜찮아. 야 하나님이 너 오늘 뭐 데리고 간대냐? 뭐 저주받는 데냐? 오늘 하루 나와 같이 가자. 안 돼. 안 돼. 그리고 오늘 꼭 가야 돼. 왜?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다려서가 아니라 나 주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뒤에 뒤통수가 얼마나 뜨끈뜨끈하냐고. 얼마나 말들을 많고 걔가 말이야 뭐 지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말이야. 그 놀러가 되는데 안 가고 우리 구매해서 빼버려. 막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또 왕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하나님 가야 된다. 이럴 때에 의를 봐야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이름 때문에. 그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죠? 야 선지자들 다 그렇게 핍박받았어. 아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받았다는 거죠. 주님 때문에 다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으면 예수 사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하고 구분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롱당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언제부터 이 말대로 우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 나는 오늘 좀 인정해 주시겠네. 하나님 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교회 갑니다. 근데 교회 나갔는데 목사가 아는 척을 안 하네. 기분이 확 나빴어. 누가 나한테 한 소리 하네. 기분이 속상했어. 내가 오늘 밥이 아니네. 오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나왔어.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좋은 거예요. 왜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가 아는 척을 안 해줘. 목사님이 나를 아는 척 얘기해달라. 내가 할게요. 내가 먼저 가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른 일 하다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와서 목사님 반가우셔. 그러면 좋지. 아니야 목사가 편해서 그래서 밥을 안 줘서 그런가 봐 이런가. 우리가 아니 막 밥 사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게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참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렇게 주님 때문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그 신앙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가라. 끝까지 가라. 나 뒤로 물러가서 너희들이 침륜에 빠진다고 얘기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파멸에 빠지는 것은 나는 볼 수가 없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내 새끼들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면 나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너희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믿음의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지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는 자들은요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달려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니까. 이렇게 믿음 안에서 시험을 참고 인내로 가는 자들에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뭐냐면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지나왔던 한 주간의 삶이 오늘 또 한번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때로는 나를 기쁘게 했던 모든 것도 거기에 세상 속에서 있었던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의 피로와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인내해야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좋다고 웃고 내일 기쁘지 않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부단히 열심히 수고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입을 약간 봉해야 돼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요, 이게 너무 말이 많아져가지고 물에 빠지면 우리 크리스찬들 입만 뜬다며. 네? 입만 뜬다고 그래요. 그 얘기 뭡니까? 저들은 말은 잘하는데 실천은 별로 없어, 그 얘기예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뭘로 해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낼 때에 상대방의 상처를 긁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주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인내로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어떻게 상처 감싸줘요?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싶지. 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반창고가 돼주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네? 나 미워해도 괜찮아. 예수의 사람으로 나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안아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왜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이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할 때 인내로서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많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요, 상대방의 사랑이 아니고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그들을 조종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물리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우리의 적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바로 가장 큰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내가 적이 있잖아요. 내가 돌이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며 인내하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내로 이루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또 우리의 삶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의 직장을 위해 우리 인내로서 나아가면서 열심히 수고하면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